그리스도를 아는 건 내 목표. 그분을 알 때의 달콤해 참 아름답고 부요한 주님. 그분을 얻을 때 기뻐해 그분을 높이 내 모든 것 된 주. 내 맘 믿음으로 가득 채우네. 주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내 믿음은 매일 강해진다네. 사랑의 강처럼 생명 흐를 때 더욱 그분 사랑하게 돼. 점점 자랄 때 그를 알게 돼. 오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었네. 성도들과 함께 주를 따르네. 우린 성숙되길 진정 사모해. 모든 것에 주와 올리도록. 8월 20일 목요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생명과 빛을 함께 언급하는 한 노선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큰 원칙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항상 빛을 뒤따르고 오직 빛만이 생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빛을 가져오는 것도 맞습니다. 빛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빛은 생명 전에 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따르면 생명이 빛에 앞섭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올 때 생명이 뒤따라오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는 만큼 생명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일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땅은 완전히 황폐했고 어두웠습니다. 또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는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단계는 빛이 있으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올 때 이 빛은 어둠에 속한 죽음을 제해버리고 생명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빛을 따라오는 것이고 빛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고 그런 다음 셋째 날에 식물의 생명이 산출되었습니다. 식물의 생명을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생명을 위해서는 더 강한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하나님은 또 해와 달과 별들로 빛을 비추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생명들이 산출되었는데 이제는 새와 물고기와 짐승 등 각종 동물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에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다양한 생명이 출현하는 과정은 항상 생명이 빛을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날의 빛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감각 없는 식물의 생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적으로 받은 빛비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지만 실질이 많지 않고 형태가 없는 초기 단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넷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의 빛보다 더욱 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생명인 동물의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빛이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었기 때문에 생명도 더욱 구체화되고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더 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빛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욱 자라고 더욱 분명한 형태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모두 빛을 발하며 우리의 속 부분들을 비추는 등입니다. 우리의 영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숨을 곳이 없을 때까지 빛비춤을 7배로 강화하십니다. 이 빛이 비추는 곳에 생명 공급이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속에 한 부분 한 부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속에 금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빛비춤과 공급과 변화가 계속 일어나 우리를 금등잔대로 만듭니다. 여배우와 독사. 영국 마키니에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비단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보낸 귀중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공연을 마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녀의 손을 물었고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춤을 추고 술집에 다니고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며 노름을 하는 것이 모두 좋은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모두가 여배우의 비단 상자와 같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찬송의 저자 워치만니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심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전개된 시작의 문구는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배단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 그 무엇도 내 빈만 못 채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을 당신 없이 내어이 켜리까. 감람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인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과 마리아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지요. 그곳은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곳이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헤어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무엇으로도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님을 못 박음으로 우리들은 주님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굴욕을 암시합니다. 수금을 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포로된 상태, 즉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아직 포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작시자는 당신 없이 내 어이 켜리까 라는 말로 그 깊은 심정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사랑하는 이를 그분의 즐거움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 홀로 있을 때, 즉 주님을 생각하며 홀로 머물 때 그 약속은 너무나도 먼 것만 같이 느껴져 탄식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2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체험인 말구유와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말구유는 이 땅에 그분의 거할 곳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합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주님에 대한 좋은 체험이지만 결코 주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시자는 주 오심 나로 본향 그리게 하고 주님 자신이 내 목적일세 라고 말합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는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하게 하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기쁨은 맛을 잃고 찬송은 감미로움을 잃게 됩니다. 3절 끝부분에 있는 큰 만족 속에서도 부족 느낌은 주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일세 라는 문구는 이것을 입증합니다. 4절에 와서 작시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고향 떠난 자 속엔 늘 고향 생각, 포로의 맘엔 늘 고국 생각, 집 떠난 자녀 맘엔 늘 가족 생각, 내 맘엔 언제나 당신 생각. 여기서 주님의 모습 볼 수 없어 탄식하며 다만 당신을 기다리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큰 즐거움이지만 거기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5절에서 워치만니는 그의 깊은 존재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였지만 그 기다림에 지친 심정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와의 애정어린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잊으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날 데려가리라고 한 약속. 하루가 가고 1년이 또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시지 않네. 나 기다림에 지쳐 피곤하여도 당신의 발소리는 멉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약속 이루시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오심으로 사로잡힌 사람 같습니다. 이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의 고결함입니까? 6절에서 작시자는 역대로 충성된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려왔건만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고 말로 그분의 오심을 재촉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고 기다리던 성도들 잠들고 한 분 또 한 분 이 세상 떠나갈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왜 안 오십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강렬합니다. 하늘이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까? 주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작시자는 눈물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기다려온 날들 돌이켜 생각할 때 탄식 참을 수 없어 웁니다. 내 간구 듣고 부디 지체 마소서. 지금 오셔서 날 만나소서. 이 부분은 작시자의 삶이 마치 주님의 오심만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워치만니는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은 순교 아니면 들림받는 것이라 라고 말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는 그가 말한 것과 같이 20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그는 순교하여 사랑하는 그분 품으로 돌아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개인의 갈망일 뿐 아니라 교회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서 오소서 교회 부르짖으니 성도들 모두 재촉하오니 이 쌓인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주여 제발 지금 들어주소서. 신부인 교회의 소망은 오직 신랑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배단이서 당신과 헤어진 후 그 무엇도 내 빈만 못 채워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소금을 당신 없이 내어 익혀리까 고요한 밤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탄식을 참을 수 없어. 당신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져 돌아오신다 약속한 시간 가도 말고요 내 집 생각 지우고 주 십자가 내 욕심 제하네. 주 오심 나로 본향 그리게 하니 주님 자신이 내 목적일세. 주 여기 없어 기쁨은 마디런데 찬송도 감미로움이런네. 난 종일만 잃어버린 것 같아. 오 주여 지체 말고 어서 오소서. 나 여기서도 주의 임재 누리나 깊은 속엔 여전히 부족해. 주 날 비추고 사랑으로 감싸도 알 수 없는 불만이 있다네. 평안함 속에서도 외로움 느끼고 기쁨 속에서도 단식 흘러 큰 만족 속에서도 부족 느낌을 주 직접 뵙지 못하기 때문일세. 고향 떠난 자 속에 늘 고향 생각 포로의 맘에 늘 고국 생각 집 떠난 자녀 맘에 늘 가족 생각 내 맘엔 언제나 당신 생각. 주 얼굴 보고픈 나의 이 마음 어느 것과도 비교 못하리. 여기서 주의 모습 볼 수 없어 탄식하며 다만 당신 기다리네. 잊으셨나요 다시 돌아와서 날 데려가리라고 한
시간이 또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시지 않네. 나 기다림에 지쳐 피곤하여도 당신의 발소리는 멉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약속 이루시겠습니까, 주여. 한 세대 또 한 세대 지나가고 기다리던 성도들 잠드네. 한 분 또 한 분 이 세상 떠나갈 때 또 한 번 당신 기다렸지만 내 주여 왜 여전히 안 오십니까? 하늘은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까? 기다려온 날 돌이켜 생각할 때 단식 참을 수 없사옵니다. 내 간구 듣고 부디 지체 마소서. 지금 오셔서 날 만나소서. 어서 사교회 부르짖으니 성도들 모두 제쳐가오니 이 쌓인 부르짖음 들어주소서. 내 주여 제발 지금 들어주소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일이 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게으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사랑스러운 주님만이 내 사랑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사랑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까? 정직히 말하건대 주님은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의 한 가닥의 머리털에까지 나타난 주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놀라게 하며 탄복하게 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서 더욱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닥의 머리털에서의 주님의 역사와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역사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일과 가장 큰 일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이들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순복하여 그분으로 마음 속에서 주가 되시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는 결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갈 수 없습니다.
중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사한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교만한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연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고통스러움을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나는 사람의 장점으로 그를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 그의 육체의 천연적인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육체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육신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이 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움직였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 칭찬한 것, 찬미하는 것이 주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것은 사람 앞에서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뒤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것에 연합할 수 없다면 더 높은 하나님의 생명과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정도가 바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둘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높일 때 당신 스스로 비천한 곳에 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즉 모든 면에서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긴다면 그때 당신은 당신이 높은 곳에 거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결과는 곧 기쁨입니다. 많은 때 만족하지 않는 생활 그 내면에는 헌신하지 않는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우매한 것인지.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 자신의 특별한 환경 가운데 수많은 산과 골짜기, 꾸불꾸불하고 평탄치 않은 부분을 만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당한 일을 대응함으로 인하여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때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분명하고 기이한 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행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것을 시험해 보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은 바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볼 때 시험한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없고 축복하려 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축복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본 바로는 사도들의 사역의 길은 많은 방법과 수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견고한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기심은 사람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 전에 그들의 구음을 혼잡케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잘 배우고 완전히 그분을 알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우리는 더욱 심한 시련 가운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과 역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 그분은 그분의 일의 공적을 숨기시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상태와 습관에 있어서 신중하십시오. 한두 번은 선을 행하고 좋은 말로 연기할 수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성품은 바로 영적 성장의 참된 표현이며 또한 향기로 조성된 그윽한 미덕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재력과 단결력과 교육의 힘과 가문의 힘과 보이는 힘과 통찰력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보이는 일의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과 하나된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악기를 조율한 다음에 연주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예수께로 와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당신의 무거운 짐을 그분의 귀 속에 쏟아붓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안식하고 기쁨을 얻고 난 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틀림없이 이 한마디의 짧은 말씀이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항복할 때 예수께서는 권세를 얻으시며 언제든지 예수께서 권세를 잡으실 때 안식이 있습니다.